할렐루야. 6월 2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아닌 일에도 작은 일에 헛헛해지고 공허해지고 또 비참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키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날에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역사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현장과 더욱 불확실한 내일의 삶은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상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하오니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 모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풍성하신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또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나약한 믿음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정치, 세상의 방법을 따랐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허영과 욕망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은혜 밖에 길을 잃은 저희 자신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조국이 다른 이념으로 갈라져 전쟁을 치른 날입니다. 남북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나라가 되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날이 제주에서 백두까지 이르는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선교를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민족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세상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조국의 슬픔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이 지역사회에 한인 캐네디언으로 주님의 향기가 되는 런던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4장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스컹크가 굴러 떨어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컹크를 바로 앞에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 전에는 위력에 대해서 말로만 듣고 멀리서 나는 냄새 정도만 경험한 정도였습니다. 냄새는 보통 타이어 타는 냄새와 참기름 냄새의 중간 정도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밤에 강아지 소변을 누이려고 밖에 나가다가 문 앞에 있는 스컹크를 보지 못하고 나가다가 강아지가 방구에 쏘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냄새를 바로 앞에서 맡으니까요. 이게 어떤 종류의 냄새라기보다는 마치 화생방 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사실 표현을 방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항문샘 근처에서 발사되는 최루 액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마치 화생방을 떠올린 것입니다. 화생방 가스라는 것이 냄새에 반응하기 전에 말초 신경을 뒤흔들어 버리기에 냄새를 묘사하기 힘든 것처럼 스컹크 방구 냄새도 말초 신경을 먼저 건드리기 때문에 묘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했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침착하게 스컹크 냄새 제거법이라는 동영상을 보고서 개를 시킨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스컹크의 분비액이 기름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을 먼저 닿으면 냄새가 몇 배나 강해진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토마토 주스를 뿌리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주방 세제와 베이킹 소다를 섞어서 씻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으로 몇 번을 씻겼는지 모르겠어요. 이후에 펫샵에 가서 안티 스컹크 스프레이를 사서 뿌리기도 했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한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컹크를 바로 앞에서 만나고 나니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멀리서 맡은 스컹크 방구 냄새처럼 그건 참기름 냄새와 타이어 타는 냄새 같은 거야 라고 묘사가 됩니다. 또 스컹크를 안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훈수도 둘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전혀 다른 종류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함과 낯선 경험에 어쩔 줄 몰라 정신이 쏙 빠져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까? 마음이 차분해질까 하면서도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고약한 악취를 풍기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고난 아닐까요? 무엇을 실수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스컹크를 만나는 것이 아니듯이 인생의 고난 또한 우리가 무엇을 실수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하는 사건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고약한 경험을 저는 한 달 사이에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저희 집 지하 창문 앞 공간에 무슨 소리가 나서 블라인드를 돌려보니까 새끼 스컹크 한 마리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새 창문 유리를 긁어대고 꽥꽥 소리를 내는데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저도 너무 정신도 없어서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눈삽으로 퍼서 올려줘야 되겠다. 엄밀히 말하면 저 자신을 위해서 빨리 꺼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저의 애타는 마음도 모르고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지 털을 곤두세우며 최루가스를 저한테 또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무리 새끼여도 어른 스컹크의 방구와 위력이 똑같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구를 한번 쏘았으니 다시 시도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한 번에 연속 6회에서 7회까지 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6번 하면 되지 않아요? 이건요, 그 냄새를 안 맡아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를 한 번이라도 맡은 사람은요, 그거 못합니다. 쉽지 않아요. 프로퍼티 매니저에게 도움을 청해보려도 했지만 주말이라 연락도 안 되고 또 인터넷으로 스컹크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해결책을 찾아보았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아리를 하면서 그저 내어버려 두어야 했죠. 혹시라도 밤에 자기 혼자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딱딱한 박스도 이렇게 기대보고 철망 같은 것도 내려줬지만 혼자 올라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쁘고 고약한 그 녀석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동료인지 또 가족인지 아기 스컹크를 구하러 온 다른 스컹크들이 세 마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한 마리가 빠져 있어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데 이제 세 마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고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해서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한 가지만 처리해도 어려운데 갑자기 문제가 몰려올 때가 있죠. 자나깨나 며칠간 온통 스컹크에 대한 염려로 다른 일이 쉬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스컹크뿐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전에 듣고 보지도 못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죠. 그 자체에 큰 의미나 원망을 두지 말고 힘을 모아 극복하는 데, 또 주변에 같이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는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말한 것처럼 인생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나?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나는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덜 망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을 만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아니라 언제 만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수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두 번의 스컹크를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컹크 방구를 맞았을 때요. 저도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입었던 옷과 신발, 모든 위아래부터 모든 옷가지를 다 저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요.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근데 정작 다이렉트로 방구를 맞은 강아지는요, 버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버리죠. 지하실 창문에 스컹크가 떨어졌을 때 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씻기고 회복하는 것이지, 역겨운 액체가 묻었다고 해서 버리거나 불태우지 않고 씻기고 향수를 뿌리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삶에 버리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마음이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적어도 구약시대의 마음은 감정이나 느낌, 매력에 이끌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의 의지, 존재의 중심, 도덕적, 지적 활동이 일어나는 장소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우리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장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겠지만은 돈을 잃어도 마음을 지키면 조금 고생스러워도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장 건강을 잃어도 마음을 지키면요,
그 전보다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이 중꺾마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줄임말입니다. 포르투갈 전에 저희가 지고 있었어요. 축구 선수들이 선제골을 먹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졌더니 역전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저리 타임에 기적같이 골을 성공시키며 역전하죠. 그러나 마음이 꺾이면 포기해버리면 절망해버리면 다른 사람 원망하기를 선택해버리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면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지키기보다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지키기보다 남편과 아내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서로 원망하다가 이혼을 택해버리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보다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임의의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보다 너무 쉽게 가던 길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죄를 져서 스컹크를 2번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은 사건이고 해프닝인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 뭘 잘못한 결과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가능해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염려가 내 마음을 망치도록 자책하도록 무기력해지도록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죄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염려가 순간순간 안 떠오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염려가 내 삶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도 하고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강도가 들면 어쩌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밤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남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정말 강도가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남편은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왜 지금에야 왔습니까? 위층에 올라가서 내 아내를 만나주세요. 당신 만나기를 10년이나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염려한다고 강도를 안 만나고 염려해서 강도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염려는 우리의 삶의 변수들을 스스로 운명이고 상수라고 믿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던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염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의 염려에 대한 신앙을 가져요. 아,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강도 만날 줄 알았어.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10년 동안
강도를 만날 것을 기대했단 말이죠. 결국 강도를 만났을 때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본문은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헬라어 프로셰우체는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내 방향을 돌리는 것이 기도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몸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고 기도했던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반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에 스며들 때 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지성과 판단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삶의 고난과 염려가 다가올 때 염려와 원망은 아멘으로 붙잡고 자기의 마음을 흐름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개가 스컹크에 쏘이면 옷과 신발은 버려도 개는 버리지 않듯, 집에 스컹크가 떨어지면 방법을 찾아내지 집을 버리지 않듯, 예상치 못한 삶의 변수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염려는 버리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봉헌기도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다가 거칠게 뛰놀며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반석,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를 은밀한 바위 위에 숨기시고 덮어 주옵소서.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자녀들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시간을 만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민의 삶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통로와 청지기가 되어 충성스럽게 맡겨진 임무를 다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 18일 아버지 주일 모임 은혜 중에 잘 마쳤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좋은 식사하고 또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최미숙 전도사님이 치과 치료차 한국에 방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에는 신혜린 사모가 모든 아동부의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